물적자와 영적자를 정말 회통시킬 수 있는 그것들을 공부하고 그것들을 널리 전파하는 거예요. 그게 홍익세상이고 제세이완데 지금 쟤네들 보세요. 다 뭘 말해요? 자유. 다 뭘 말해요? 평등. 다 뭘 말해요? 평화. 다 누가 최고래요? 국민이 최고래. 다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다. 공부하시는 분들 그래서 어느 한쪽 편들면서 정신 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스스로 서야 돼. 여러분들. 어떤 사건으로? 이런 사건으로. 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더 뜻을 크게 보면 저 전쟁통도 실제로는 뭐예요? 고예요. 그냥 고의 모습이야. 저 속에 우리가, 이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외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외면할 수는 없어. 정신무장을 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걸 외면하고 벗어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건 뭐라 그래요, 쟤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불가능해요. 그러니 여러분이 속해 있는 거기에서 여러분이 영적 자아가 굳건히 쓰고 물적 자아가 최대한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라고요? 노아의 홍수의 방주에 묻히 드러남. 거기서 새 세상. 맨날, 지금 이것도 맨날 맨날. 구름 속의 무지개. 무지개 만나면 끝날 것 같아. 아니요. 무지개 다리 건너서 또 뭐 만나야 돼요? 구름, 구름, 구름. 그리고 또 무지개. 또 구름, 구름, 구름. 맨날 무지개? 무지개가 왜 있는데요? 구름이 있으니까 무지개가 있지. 너무 단순하잖아요, 여러분. 무지개만? 어떻게 무지개만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빛빛거려요? 빛만? 어떻게 빛이 있어? 어둠이 있어야 빛이 있지. 그러니 삶의 의미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가 있어야 되는 거야. 고. 그러니까 부처님 이 고를 얘기한 거예요. 고.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고가. 그런데 이거를 그냥 고통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을 다 미치게 만들어 놨죠. 벗어나야 되는 걸로 그냥. 마치 지옥인 양. 내 스스로의 구도자의 인생을 갈 때는 그 세팅이 당연해요, 아니에요? 당연해요, 여러분. 이것 또한. 하지만 구도자가 공부를 할 때 지금 우리는 인간한 땅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과정을 엄청나게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확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확장돼야 돼. 혼의 에테르가 끈적끈적하게 여러분의 영적 어머니, 물적 어머니, 아버지, 식구들, 친척들하고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실제로. 그러니까 자꾸 추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추억, 지금 얘기한 이 추억이 왜 생겼어? 함께한 세월이 있으니까. 함께한 세월을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중조 할머니, 중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더 올라가면 누구와 우리 함께한 추억이 있어요? 예수님, 부처님, 모세, 아브라함, 노아, 아담, 하나님. 끝까지 올라가잖아, 지금. 그렇게 모두 함께한 추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모든 형태가 그리워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야. 모든 형태들이. 그죠? 그러니 이런 사실을 알면 어떤 행위든 다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비판적인 면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저러고 있으니 원시인 같고, 아무것도 모르고 저러고 있으니 가식 같고, 아무것도 모르고 저러고 있으니 쓸데없는 게 돼버리잖아요. 지금 모든, 거의 대부분 99%가.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는. 기도하지 마. 제사 지내지 마.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할 때 구도자도 세팅하죠. 구도자가 번제를 드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집중력을 발휘해서 고찰하고 통찰하고 사유를 깊게 하는 게 그게 그 자체 행위가 번제야. 왜? 여러분들 자체가 뭐니까? 표현상. 여러분들 몸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재물이야. 우리 자체가 재물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체가. 올바르게 생각한다면 우리 자체가 재물이야. 그죠? 그렇게 따지면 아까 전에 돼지의 씨앗이 딱 심겼어요. 거기서 빼꼼하고 나왔어. 얘 어떻게 될 게 뻔해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지나면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다시 떨어질 게 뻔하죠. 그 사건이 22절에서 설명이 된 거고. 그러면 얘가 특이점을 맞을 때마다 이 씨알 하나도 매번 뭐 한 거예요? 자체가 제물이 돼서 번제를 드렸던 거지. 씨앗 자체가 번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새싹이 나왔어? 새싹 자체가 번제를 드리는 제물이야. 나무가 되었어? 나무 자체가 제물이에요. 왜?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 열매가 제물이야. 왜? 떨어져서 다시 씨앗을 만들어야 되거든. 최고의 재물이었으면 누가 올라가야 돼요? 노아가 올라가야지. 자기가 뚜벅뚜벅 올라가야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분신해야지. 노아가 올라가서 분신해야 돼요. 그게 최대의 뭐예요? 최대의 재물이야. 여러분 이 사건 언제 벌어졌어요? 골고다. 골고다 비의 사건 때. 보세요, 여러분. 이 차이를. 4천 년 동안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 홍수로 바벨탑이 아니라 내가 걸렸어, 내가. 번제를 드려서 뭘 제물로 바쳤냔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나를. 그러니 현대 구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그 자리에서 십자가 박아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이 노아의 에피소드에서 뭘 봐야 돼요? 결국에 또 이런 뭐 번제를 드려, 재물을 받 누가 재물이라고요? 나. 여러분은 우주에서 떨어진 재물 자체야. 그게 나쁜 거예요? 아니, 주인공. 결국에 여러분 죽어요. 그건 자연 재물. 그쵸? 결국에 늙어 죽어 120년짜리야, 우리. 그러니 최대한 재물다운 공부를 하고 재물다운 영향력을 미치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걸릴 자신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비유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심장 뛰죠? 자, 심장은 어떤 원리로 뛸까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심장이 진짜 뛰는 거를 어떻게 규명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기가 튀어. 그리고 여기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게 있고 양력이 있고 강력이 있어. 그것들의 모든 총합의 통합장 이론의 근원의 힘이 뭐라고요? 중력이라고 이제 우리는 표현하는 거죠. 자, 이 물적 중력은 어떤 중력이 상대적으로 똑같이 있기 때문에 물적 중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영적 중력이 있어서 똑같이 드러나는 거라고 얘기해요. 자, 이런 포인트에서 그럼 과연 이것의 힘이 뭔가냔 말이에요. 이 힘을 좀 표현해 보자. 야, 엄마 아빠가 무슨 일을 했고 나를 낳았어.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이런 힘들을 표현할 수 있어? 아이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수무화를 들려주고 하는 것들, 자연 만물에서 벌어지는 그 힘들을 그냥 그대로 전해주는 거, 그런 것에 마치 비유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노아가 홍수가 나서 방주를 띄우고 묻이 드러나는 이 과정. 이게 실제로 여러분 전기가 튀는 거고, 심장이 뛰는 원리예요, 이 과정이, 이 비유지만 이 과정이. 이것을 힘으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그게 영시와 영청에 튀는 거예요. 어? 노아의 홍수 방주 그리고 묻이 드러나서 다시 살아가는 거? 이게 심장이 뛰는 원리라고? 네. 이게. 이게 지구가 자전하는 원리예요. 이게 공존하는 원리야. 태양계 자체도 자전 공전을 하는 원리예요, 이게. 이것 자체가. 음, 여러분, 우리 루시퍼와 아리만 안 이러잖아요. 양음 안 이러잖아요. 왜 양 이러냐 말이죠. 왜 양 이래요. 그죠? 이 차이도 여러분이 이제 공부가 되면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그래서 우주와 무주의 간극의 힘을 알아야 돼요. 이미 하나님은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이것은 양의 힘으로 이렇게 풀어진 거야. 그러니까 양의 힘으로 풀어진 것의 근원이 뭐예요? 음의 힘. 양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우주 안에서는 양 이러고 이치를 버릇 삼아 얘기하는 거예요. 양. 하지만 양은 곧 뭐예요? 양음. 양음. 그게 무국도설, 태극도설에 나오는 거죠. 음낭남녀, 남녀음녀 하는 게 다 그런 의미예요. 같은 힘으로 돌아간다 그거야. 이런 설명을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실체를 가지고 잘 못해요. 음낭남녀, 양남음녀가 무슨 소리지? 이래요. 그 태국도설이라든가 이런 거 공부하시는 분들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어려운 개념이거든, 그게.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같은 힘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한 가지가 통하면 그런 어려운 공부에 무슨 애매한 포인트들,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괜히 진짜 어렵게 만드는, 말도 안 되게 어렵게 만드는 그런 포인트들이 싹 사라진단 말이에요. 도생의 1, 2, 3 하는 노자 이것도요. 그냥 얼핏 그냥 1, 2, 3, 4가 숫자에 이치니까, 술에 이치니까 그렇게 나간다? 아니에요. 이것도 제가 비유 많이 하잖아. 0에서 1, 2, 3이 왜 나가는 건지. 천부경의 이치예요. 똑같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표현상 영시와 영청으로서 이 세상 만물을 보는 힘, 그것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창세기 8장을 공부하는데도 지금 그런 힘들, 자기적인 무슨 공부에서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천부경을 많이 돌리다 보면 그 자연의 이치가 습득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피부에 촉촉하게 스미듯이 로션 바르면. 실제로 이게 스며요. 뭐가 스며? 자연의 이치가. 가깝게는 뭐가? 아, 이 깨진 진리 세상. 어쨌든 진리가 보이기 시작해. 그리고 뭐가 습득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우리 공부로는. 섭리가 촉촉하게 스미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실제로 피부에도 스미고, 안입이 설신이라고 하는 이것들의 온 육군에 대해서 다 스미게 되는 거예요. 무슨 작용으로? 오온의 작용으로. 오온의 상호작용으로 그것들이 자꾸 습득된다. 일반 지식도 마찬가지고, 영성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것이 죄다.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 홍수가 그치는 8장을 보면서 이 에피소드를 보면서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 소리예요. 섭리의 표현이 뭐라고 나와요? 땅에 있는 동안에 22절, 땅에 있는 동안에 신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이거. 이 말이 여러분 그냥 공포예요? 아, 너희들 그 실수했지. 너희들은 죄인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맨날 따뜻하고 광명 세상에서 알모로 가득 차고 지혜로 가득 찬 곳에 있었는데 너희들은 거기서 내동댕이 쳐진 거야. 신음하고 버둠하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밤낮이 쉬지 않게 돌아가는 세상으로 너희들을 던져버리는 거야. 이 죄인들아.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준 우리의 세상이야, 여러분 이게.
그 원리를 그냥 얘기해 준 거예요. 지금 미리 하자면. 그 원리야, 여러분, 이건 그냥. 무슨 원리예요? 목화토금수, 봄, 여름, 가을, 겨울, 일육수, 이칠화, 삼팔목, 사구금, 오십토의 원리야, 이게, 여러분. 그거를 창세기는 어떻게 써놨어요? 주역적인 개념이, 그게. 여기 써놨네. 신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밤과 낮, 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그러니 여러분, 실제로 창세기에는 그런 것들이 안 써 있어요? 써 있어요. 써 있어,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그걸 달리 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동양철학 공부하시는 분들 맨날 봄, 여름, 가을, 목화토금수, 일육수, 이칠화, 삼팔목, 사구금 하면서 여기 22절에서 왜 그걸 못 봐? 봐야죠. 똑같이 써 있는 건데. 일련의 사건을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로 써놓고 결국에 자연의 섭리란 이렇게 말해 놓은 거잖아요. 그게 하도고 낙서의 힘이잖아요, 여러분. 그걸 여기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여러분 그래서 같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자기적으로 맞추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물리적 육생의 힘, 태양 하나님 아래에 있는 보이는 세상, 오온이 있어서 고액이 펼쳐지는 고액의 세상, 그죠? 그러니까 고라고 한 거고 고진멸 도를 가라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육생은 그 세상도 열지만 대박인 것은 지금 우리는 그 어려운 시기를 다 지나서 그 어려운 시기를 다 지나서 이런 홍수와 바벨탑, 에덴 동산 그런 사건들, 그죠? 아브라함이 전쟁통을 겪는 그런 사건들, 모세가 자립하는 그런 사건들, 예수가 부처가 겪었던 그런 사건들, 그리고 근현대로 넘으면서 우리가 일련의 사건들을 모두 겪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 압축하면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노아에게 홍수가 일어났고 방주를 만들었고 새 세상을 만든 거야. 그것이 진짜 참 신천지인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것이 내가 정말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과 결혼해서 결과값을 도출해내는 일련의 모든 것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이 다 육생의 힘을 여러분들이 느껴보라고 제가 지금 와다다닥 설명드린 거죠. 육생의 힘이 그렇게 지금은 물적 세상만 여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상도 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기니까? 4, 5 문화기를 지난 지구기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그러니 하나님이 흑암에서 세상을 만들었을 때 결과값을 보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물적 자와 영적 자를 정말 회통시킬 수 있는 그것들을 공부하고 그것들을 널리 전파하는 거예요. 그게 홍익세상이고 제세이완데 지금 쟤네들 보세요. 다 뭘 말해요? 자유. 다 뭘 말해요? 평등. 다 뭘 말해요? 평화. 다 누가 최고래요? 국민이 최고래. 다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다. 공부하시는 분들 그래서 어느 한쪽 편들면서 정신 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스스로 서야 돼. 여러분들. 어떤 사건으로? 이런 사건으로. 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더 뜻을 크게 보면 저 전쟁통도 실제로는 뭐예요? 고예요. 그냥 고의 모습이야. 저 속에 우리가, 이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외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외면할 수는 없어. 정신무장을 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걸 외면하고 벗어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건 뭐라 그래요, 쟤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불가능해. 그러니 여러분이 속해 있는 거기에서 여러분이 영적 자아가 굳건히 쓰고 물적 자아가 최대한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라고요? 노아의 홍수의 방주에 묻히 드러남. 거기서 새 세상. 맨날, 지금 이것도 맨날 맨날. 1년에 이 사건들 알아보고 너희에게 번성하게 하니 이런 사건들도 알랄이 박혀 있어. 전체적으로 근데 이거 뭐 하는 과정이에요? 일적식과 하는 와중에 우주가 만들어지고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적식 거하는 것 중에. 일적식 거하는 중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라블라블라블라 육생해야 돼요, 여러분이. 육생했으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가야지. 누구처럼? 아담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부처님처럼 예수님처럼. 지금 누구 차례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차례야. 그게 무슨 길이에요? 묘연한 길이야. 뭐 하려고요? 인중천지를 하려고요. 결국에 뭐 하려고요? 여러분들 흑암에서 빛이 있으라 하려고. 이런 미친 짓을. 계속 하려고요, 여러분. 이 짓을. 흑암이 무슨 뜻이에요? 행심이 무슨 뜻이고, 발심이 무슨 뜻이에요? 이런 미친 짓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였어요? 야훼 하나님도 그러니까 뭐예요? 야훼 하나님 입장에서의 홍수가 나고 방주를 띄우는 거야, 계속. 야훼 하나님도 그 상황에서, 조물주 하나님도 그 상황에서 홍수를 만나서 방주를 띄우는 거야. 계속 그 짓거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구름 속에 무지개, 무지개 만나면 끝날 것 같아. 아니요, 무지개 다리 건너서 또 뭐 만나야 돼요? 구름, 구름, 구름. 그리고 또 무지개, 또 구름, 구름, 구름. 맨날 무지개? 무지개가 왜 있는데요? 구름이 있으니까 무지개가 있지.
너무 단순하잖아요, 여러분. 무지개만? 어떻게 무지개만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빛빛거려요? 빛만? 어떻게 빛이 있어? 어둠이 있어야 빛이 있지. 그러니 삶의 의미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가 있어야 되는 거야. 고. 그러니까 부처님 이 고를 얘기한 거예요. 고.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고가. 그런데 이거를 그냥 고통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을 다 미치게 만들어 놨죠. 벗어나야 되는 걸로 그냥. 마치 지옥인 양. 내 스스로의 구도자의 인생을 갈 때는 그 세팅이 당연해요, 아니에요? 당연해요, 여러분. 이것 또한. 하지만 구도자가 공부를 할 때 지금 우리는 인간한 땅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과정을 엄청나게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확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확장돼야 돼. 더 이 우주를 뚫고 나갈 만큼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무주라고 한다는 거야. 우주 세상에 머무르면 안 돼요. 이제 땅 하나님들은 무주까지 올라가야 돼. 조물주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힘이 발현된 그곳까지는 우리가 지금 보고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야외 넘어서야 돼요, 지금 여러분. 여기 뭐라 그래요? 있는 그대로 좀 우리 이해해보자. 우리야 형상같이 만들었다잖아.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야외란 말이에요, 수준이. 형상이 그냥 야외야. 군말 필요 없어요. 그러면 야외 넘어야지. 누구?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조물 쪽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주보다 더 위쪽의 세상을 저희는 봤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준다 그 소리예요. 지금은 여러분의 수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이. 우리의 수준이. 그러니 기존 공부에서 빌빌거리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상태를 믿어야 돼. 우리 상태를. 단순해요. 앉아서 생각할 수 있고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야. 어려운 말 아니야, 여러분. 무슨 뭐 영이요, 혼이요, 막. 아니야,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아인 중생 수자상? 그냥 그 상태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상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갑자기 육생한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 듣고. 이게 하나님 상태구나. 깜짝이야. 내가 왜 모르고 있었지? 전혀 다른 게 아닌데. 영적 세상? 드러난 게 이 세상이네. 물론 고통도 같이 펼쳐지겠지? 맨날 두고 나는 왜 몰라봤을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천부경을 돌려요. 그거 자체가 뭐예요? 번제 드리는 거야. 내 입장에서.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무슨 종교가 좀 있었어요. 여러분이 유교적 공부를 좀 많이 했고, 우리는 그렇게 보통 교육 받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부모님이 좋아했던 것, 그리고 뭐 이렇게 차리라고 하니, 홍동백선이 뭐니 차리라고 하니, 최소한의 것을 지키면서 우리 아버지 명패 갖다 놓고 촛불 정도 켜고 향 피우고 절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냔 말이죠. 이런 게 뭐가 잘못된 거야. 그죠? 이런 거 다 필요 없지. 그냥 정말 좋아하는 거 있으면 그것 정도 올리고 뭘 절을 해. 마음 다해서 그냥 기도하는 게 낫지. 그래, 맞아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요. 이게 뭐가 잘못됐고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요. 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다 상관없어. 마음 같아서는 전 둘 다 필요 없어요. 추억하고 싶으면 알아서 추억해. 그죠? 제 마음 같아서는 살아가는 게 먼저야, 여러분. 살아가는 거. 여러분이 숨 쉬고 살아가는 게 그것들이 부모에게 공양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도대체 뭘 바랄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 추억하는 거 바랄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산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산 사람들은. 힘들겠지만. 혼의 에테르가 끈적끈적하게 여러분의 영적 어머니, 물적 어머니, 아버지, 식구들, 친척들하고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실제로. 그러니까 자꾸 추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추억, 지금 얘기한 이 추억이 왜 생겼어? 함께한 세월이 있으니까. 함께한 세월을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중조 할머니, 중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더 올라가면 누구와 우리 함께한 추억이 있어요? 예수님, 부처님, 모세, 아브라함, 노아, 아담, 하나님. 끝까지 올라가잖아, 지금. 그렇게 모두 함께한 추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모든 형태가 그리워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야. 모든 형태들이. 그죠? 그러니 이런 사실을 알면 어떤 행위든 다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비판적인 면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저러고 있으니 원시인 같고, 아무것도 모르고 저러고 있으니 가식 같고, 아무것도 모르고 저러고 있으니 쓸데없는 게 돼버리잖아요. 지금 거의 대부분 99%가.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는. 기도하지 마. 제사 지내지 마. 뭐 알고 해야죠, 알고. 알고.
그래서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요, 형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마음이 진실이 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부모님이 그리우면 그리운 대로 놔둬. 그 마음도 어떻게 그냥 한 번에 돌리냔 말이죠. 추억할 거면 추억해. 저는 지금 약간 이치적으로 얘기한 거고. 어떻게 그게 잊혀져요? 사람이 혼이 있는데. 다만 어렵겠지만 뚜벅뚜벅 살아가는 거죠. 그게 맞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게 맞다. 그죠? 그래서 이제 번제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렸어요. 이건 이치적인 거예요. 이치적인 거.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조금 더 나갔을 때 토성계의 열기에서도 결과값이 도출되려고 무언가 일어났던 것들의 약식이 이런다. 번제, 제사 이런 거, 제단에 뭘 바친다 이런 걸로 다 형상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번제를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멀게는 광명체들에서부터도 조물주도 번제를 드린 거예요. 번제를 드린 거고 야훼 하나님도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담도 에덴 동산 이 사건도 뭐야? 번제를 드리는 행위였어. 자, 그리고 노아 사건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번제가 나와요. 그죠? 노아보다 조상들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앞에 봤지만 하나님과 소통했다 그런 사람들은 다 그 형식에 맞는 뭐가 있었을까? 번제가 있었을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할 때 구도자도 세팅하죠. 구도자가 번제를 드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집중력을 발휘해서 고찰하고 통찰하고 사유를 깊게 하는 게 그게 그 자체 행위가 번제야. 왜? 여러분들 자체가 뭐니까? 표현상. 여러분들 몸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재물이야. 우리 자체가 재물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체가. 올바르게 생각한다면 우리 자체가 재물이야. 그죠? 그렇게 따지면 아까 전에 돼지의 씨앗이 딱 심겼어요. 거기서 빼꼼하고 나왔어. 얘 어떻게 될 게 뻔해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지나면.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다시 떨어질 게 뻔하죠. 그 사건이 22절에서 설명이 된 거고. 그러면 얘가 특이점을 맞을 때마다 이 씨알 하나도 매번 뭐 한 거예요? 자체가 재물이 돼서 번제를 드렸던 거지. 씨앗 자체가 번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새싹이 나왔어? 새싹 자체가 번제를 드리는 제물이야. 나무가 되었어? 나무 자체가 제물이에요. 왜?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 열매가 제물이야. 왜? 떨어져서 다시 씨앗을 만들어야 되거든. 번제로 제단에 올렸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몸 자체가 구도자를 세팅하더라도 제물이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형식의 번제를 노아는 드렸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차원을 여러분 생각해 보요 역사적 해석이라고 약간 볼 수 있는 건데 제가 역사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를 좀 러프하게 표현하죠. 뭐라고 표현해요? 에테르 아스트라루세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위에 까마귀가 있었고 비둘기가 있었어. 방금 나온 비유니까. 까마귀가 저는 뭐라 그래요? 조금 더 섭리에 가까운 상태. 그죠? 조금 더 섭리에 가까운 상태. 그걸 여러분들이 확장해 보세요. 그러면 이 자연 만물 야훼 하나님은 뭘 흠양할까요? 자연 만물의 최고 진화체의 결과값을 흠양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동물을 올리는 거예요, 동물. 그러니까 하다못해 네 아들을 바쳐봐라 이러는 거죠. 최고의 진화체, 인간, 사람의 최고의 진화체는 아들까지 바치래. 이런. 근데 하나님 마음을 거역할 수는 없죠. 아직까지 무슨 우세니까?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니까. 볼록볼록하고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니까 제물로 주는 거야. 최고의 제물인 나는 어떻게 돼요?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려. 최고의 제물이었으면 누가 올라가야 돼요? 노아가 올라가야지. 자기가 뚜벅뚜벅 올라가야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분신해야지. 노아가 올라가서 분신해야 돼요. 그게 최대의 뭐예요? 최대의 재물이야. 여러분 이 사건 언제 벌어졌어요? 골고다. 골고다 비의 사건 때. 보세요, 여러분. 이 차이를. 4천 년 동안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 홍수로 바벨탑이 아니라 내가 걸렸어, 내가. 번제를 들여서 뭘 제물로 바쳤냔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나를, 나를. 그러니 현대 구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그 자리에서 십자가 박아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이 노아의 이 에피소드에서 뭘 봐야 돼요? 결국에 또. 이런 뭐 번제를, 재물을 받, 누가 재물이라고요? 나. 여러분은 우주에서 떨어진 재물 자체야. 그게 나쁜 거예요? 아니, 주인공. 결국에 여러분 죽어요. 그건 자연 재물. 그쵸? 결국에 늙어 죽어 120년짜리야, 우리. 그러니 최대한
재물다운 공부를 하고, 재물다운 영향력을 미치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걸릴 자신 없잖아요, 여러분. 무서워, 저도. 누가 여기에 못 친다 그러면 끔찍해요. 어떻게 할 거야? 피가 뚝뚝 떨어지면서 고통을 받다 죽을 건데. 끔찍해. 저는 이렇게 떠들다 죽을게요. 번제를 여러분들도 각자가 그렇게 드려야 된다 그거예요. 나의 번제는 뭘까? 내가 내 스스로를 제물로 바칠 때 나는 도대체 어떤 제물이 되어야 하나? 그죠? 어떤 제물이 되어야 하나 이 말이 뭐예요? 업과 카르마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제물일까? 다 다르죠, 여러분. 다 전공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쉬운 말로 하는 거예요. 업과 카르마가 다르고 습이 달라. 그러니까 결과값이 다르죠. 여러분들은 제각기 뭘 겪었어요? 여러분들의 홍수와 여러분들의 방주를 여러분들이 계속 뛰어왔단 말이야. 억겁의 시간을. 억겁의 시간을 홍수를 만나서 방주를 띄웠단 말이에요. 그러니 결과값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 하지만 형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어? 비슷하게. 왜? 알아보라고. 네 친구, 네 친구, 네 친구. 왜? 갈비뼈에서부터 나왔으니까. 그렇게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보고 창세기로 봐도 여러분 그게 진화 이야기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초반에 이 얘기했죠. 왜 식물을 먹을 걸 주고 동물을 나중에 주나? 그리고 왜 동족끼리는 잡아먹지라고 말라고 하는 얘기가 왜 나오나? 그죠? 그래서 이런 이해가 있어야지 우리의 먹거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인간끼리 동물형하고 뭐가 다른지, 혼의 차이가 뭔지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간다는 거예요.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여러분이 아카식 레코드를 왜 공부하냔 말이죠. 아카식 레코드가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더 상세하게 자세하게 써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예를 들어 슈타이너 아카식 레코드 책 하나는 굉장히 이론적인 거예요. 어려워. 그러니 슈타이너가 그걸 어떤 세상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인지학 세상으로 다 죄다 풀어놓는 거야. 최대한 언제? 살아생전에. 최대한 먹을 거, 공부하는 거, 교육, 자연 뭐든지 다 풀어놓는 거야. 아는 만큼 얘기하고 가야 되니까요. 보이는 걸 어떻게? 보이는 걸. 여러분이 한계라 그래서 코만 생각하면 안 되죠. 제가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나오잖아. 22절. 여름, 겨울, 밤낮. 해가 지고 해가 떠서 여러분 이렇게 노을이 지고 아침에 이렇게 해서 붉은 태양이 막 떠요. 그렇게 빛나는 것 자체도 뭐 하는 표현이에요?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향기가. 향기가 뿜뿜하는 거예요. 향기가. 그게 뭐예요, 실제로? 실제로 그게 빛이에요, 여러분. 빛. 어? 빛이 향기랑 무슨 상관이 있지? 그게 다 빛의 작용이에요, 여러분.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고 화학작용이 밀어놔야지 향기도 나오는 거예요. 향기도. 자, 이런 건 좀 나중에. 어쨌든. 향기를 받았다라는 거죠. 우주 만물 자연 원리가 내 노화가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결과값들을 내고 있구나, 얘가. 살아가고 있구나, 얘가. 그죠? 자연 만물 중에서 내가 그렇게 흠양을 하게끔 뭔가를 재단에 바치는 행위 자체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 이런 모든 형태가 남아있죠.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춤을 추는 것 뭐예요? 같이 손잡고 솥대를 세우면서 끈을 계속 묶어대면서 빙글빙글빙글 도는 거, 강강수월래를 하는 거. 이런 게 다 무슨 의미예요? 다 이거. 재단, 번제 드리는 거. 형태로는 뭐예요? 자꾸 올라가겠다고 하죠? 자꾸 올라가겠다. 자꾸 올라가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에테르 아스트라 루세가 남았으니까 진짜 벽돌로 쌓아서 정말 닿을 것 같으니까 얘네들이 스스로 생활을 안 해보고 자꾸 치마폭에 들어올 것 같으니까 무슨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는 바벨탑 사건이 그땐 그래서 벌어진 거야. 하지만 지금은 어때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과학물질 문명의 힘이든 영적 힘이든 총동원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인재 지구기 사원문학이 넘어가니까 우리 올라가야 되는 거야. 우리 미션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미션은. 세상이 풀어질 때는 음양이 진동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게 풀어지고 선악도 아닌 게 성선도 아닌 게 그렇게 억과 카르마에 따라서 풀어지는 거구나. 고구나. 음양이구나. 아리만과 루시퍼구나.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전에 행한 것 같이 생물을 다 멸하진 않으니라. 아, 너희가 스스로 살아남을 힘이 이제 지식이 찼구나. 그만큼 진화했구나. 아우, 조금 안심이 되네. 자, 그런데 이제 노아야 잘 봐. 자연 만물은 이렇게 변화하는 거야. 다시 한번 일러줄게. 해가 뜨고 질 거야. 그걸 하루라고 그래. 낮, 밤이 바뀔 거야. 더 크게는 추워졌다가 더워졌다가 할 거야. 하루가 변하고 낮밤이 바뀌는 거야. 그리고 더 큰 사이클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게 있어. 자, 그것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났다, 죽었다. 났다, 죽었다 하는 거야. 자, 그것의 원리가 고란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 얘기한 게 22절에 거꾸로 써 있는 거예요.
거꾸로 써 있는 거야. 다시 보세요. 낮과 밤이 쉬지 아니라 하니라. 태양이 지고 태양이 뜨죠. 하루가 지나요. 그게 더 큰 사이클론은 뭐예요? 여름과 겨울. 계절이 바뀌죠. 1년이 바뀌어요. 자, 그리고 뭐예요? 추위와 더위라고 하는 건 여름과 겨울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화학적 변화. 그죠? 좀 더 이치적인 거예요, 여러분. 추위와 더위 이런 건. 그러면 더 이치적인 게 뭐예요? 거둠. 거둠이 뭐예요? 나고 죽고, 나고 죽고. 그죠? 나고 죽고. 빛이 있으라라고 말해야 되죠. 말씀우주 비두주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의 작용이 그 이치로 시작된다는 의미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음양이 진동하지. 그러니까 고가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액이 풀어지는 거야. 고액이 딱 풀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 죽는구나 라고 하면서 900년부터 몇 년까지 줄어요? 1200년부터 120년까지 주는 거야. 그 과정 쭉 나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광명체들을 설명하면서 낮밤을 이야기해 주죠. 추위와 더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보면서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라고 자연 섭리의 이치를 이렇게 한 줄로 설명을 해놨네요. 한 줄로. 크게 우리가 공부하는 동양 철학에서의 봄, 여름, 겨울, 가을하고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이치를 알면 정말 쉽게 설명해 놓은 건데. 언약. 언약이 뭐예요? 아까 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낮과 밤의 하루에 나고 죽는 것에 큰 환의 굴레의 음양이 있지요 이랬잖아. 그게 언약 자체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언약이야. 언약이 어떻게 풀어져 있어요? 자연 만물에 그대로 풀어져 있어. 언약 자체가. 그죠? 그 언약 자체가 어떻게 풀어져 있는 거예요? 하늘을 봐. 구름이 꼈지? 그 뒤에는 항시 이치가 숨어 있는 거란다. 무지개가 빛나는 거죠. 이 관계. 자연 만물의 이치는 꼭 여러분 구름과 무지개로만 나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이건 비유와 상징적인 의미예요. 여기는 명령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하지만 뭘 줬어요? 복을 줬죠, 여러분. 복. 이거 복. 이걸 얘기하는 거야. 복이 뭐라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낮과 밤 하루, 1시간 1초. 여러분이 그래서 들숨날숨 하는 것 자체. 그게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우주의 일이야.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우주적 형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상태. 그것도 뭐 암흑과도 같은 쫙 광명체들이 빛나고 있는 저 어둠과도 같은 곳이 아니라 빛이 있으라 해서 실제로 드러나 있는 상태. 아주 명쾌한 상태. 이 상태에 하나님인 상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120년짜리지만 그 암흑과도 같은 1억 2천년, 12억 년, 1조 2천억 년을 우리가 왜 참아왔어요, 여러분? 지금 120년을 즐기기 위해서. 다른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120년을 즐기기 위해서. 근데 이 즐긴다는 게 먹고 논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최대 고통값이 또한 있어. 최대 고통값이. 그거 대가예요, 여러분. 드러나 있는 세상을 눈으로 직접 보고 뚝딱뚝딱 만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뛰는 태양의 심장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사고를 할 수 있는 혼의 사고의 힘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의 총체압, 영 자체의 총체압을 가질 수 있는 그 정도 받았으면 책임져야죠,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고라고요, 고. 책가방 메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책가방이 뭐라고요? 나면서부터 악함이라 이랬잖아, 뒤에. 전에. 나면서부터 악함이라. 그게 고예요, 여러분, 고. 음양이 진동했다라는 뜻이고, 그 가방을 메고 나온다는 거예요. 짐가방을 싸고 나온다. 노아도 방주 만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바리바리 쌌죠? 아들들, 자기 며느리들, 암수들, 막 챙겼잖아요, 여러분. 가방 짊어지고 나온 거죠, 여러분. 새 세상 만들어서 자기 세상을 그래서 자손 번성하게 하는 이야기가 쭉 이제 펼쳐지죠. 자, 뭘 줬다고요? 복을 줬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 복을 줬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제일 큰 복이 뭐였어요? 하루, 낮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추위와 더위의 근원의 힘, 그리고 나고 죽는 것의 힘, 그것들의 태초의 진동과 소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줬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전장에서 끝에 써 있었던 얘기예요. 22절에 써 있었던 얘기.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8장을 공부하면서도 지금 오늘 제가 얘기했던 점들을 기존에 공부했던 그냥 창세기로 그냥 기존의 기독교에서 또는 우리 목사님이 얘기해줬던 것보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지금은. 훨씬 더 할 수 있어. 훨씬 더. 왜냐하면 지금 많이 소스들이 오픈돼 있고 공부들이 오픈돼 있잖아요. 왜 자꾸
하나님의 절하는 것도 안 되는데 왜 목사님한테 절해요? 제가 뭐라고? 제가 뭐라고? 그죠? 모든 스승과 선생님들한테 도움은 받되, 지금은 정말 좋은 시절이에요, 여러분. 인터넷만 뚝딱 하면은 공부할 거리가 태반으로 쌓여 있단 말이에요. 취사 선택 잘 하시는 것도 물론 인연이 닿아야지 그게 들리긴 하지만, 어, 너무 기본 습대로 기본 공부대로 얽매여 있지 말자. 여러분이 종교가 아니어도 마음 공부를 하시더라도 그 안에서는 여러분이 언제나 살아있는 비판적 사고를 해야 돼요. 이게 맞나?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제 입장에서는 이 원리를 알려드리지만 여러분이 저를 극복 못하면 또한 사이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주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주를 보는 방법이 뭐라고요? 자꾸 표현해야 된다고요. 어디 숨어 있으면 드러나지 않아. 절대. 표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헤쳐 나가야 되죠. 공부가 참여연녀, 영성이 좀 참여연녀 아니야. 그런 시간 안 와요. 여러분 홍수 맞을 생각 없는 거야. 다시 야외 치마폭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나와야죠. 그러니까 홍수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방주를 띄워야 되고 새 세상은 그래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가 모자란 것도 핑계요. 내일이 바쁘다는 것도 핑계요. 자식도 핑계요. 부모도 핑계예요. 공부하다 보면 다 그런 걸 알게 돼. 살아가는 건 힘들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도 극복해 나가는 것이 고통이야, 그게. 일련의 사건들을 그거를 이제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힘들겠지만 극복하시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다운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다운 행위를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의 품속에 있어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그 힘을 믿고 공부를 이어가 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은 강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